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보다도 사람에게서 교훈을 얻기보다 짐승에게서 삶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해외 탑픽이라든지 가끔 유튜브를 보신다면 이 짐승이 사람보다 가끔은 더 사람답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동물이 있는데 여러 동물 중에 연어입니다. 맛있는 횟감으로서의 연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주는 연어로서의 그것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연어의 주 서식지가 어딜까요? 바다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곳은 어디죠? 하천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하천으로 돌아옵니다.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가 그때가 바로 산란기인데요. 그때 1년 동안 온 바다를 다 헤매다가 그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그 하천, 그 강 하류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산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천에서 산란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자기가 태어났던 그 하천의 온도를 몸으로 익힌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천 하류에서 하천의 온도를 기르고 온도를 이제 몸에 익히고 또한 하천의 그 물 흐름의 속도를 이제 몸으로 익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하천 상류를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천 회귀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던 하천 상류에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이제 죽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천을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하천 하류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이 연어는 전혀 먹이를 먹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란을 할 때 배설물이 함께 나오면 이 수정률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먹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천을 향해 물을 거슬러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올라가는 중에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이 지느러미가 다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도 모자라서 때로는 물이 있는 곳도 있지만 물이 풍부한 곳도 있지만 물이 조금밖에 없어서 건너뛰어 하는 곳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부딪히면서 이 덮고 있던 비늘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늘 가운데 숨겨져 있던 하얀 속살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엄쳐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 많은 연어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짐승에게 잡히기도 하고 잘못 뛰어서 물이 없는 곳으로 떨어져 거기서 말라 죽기도 하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태어났던 강의 하천의 상류에 딱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의 흐름이 그게 빠르지 않은 곳, 잔잔한 곳 그리고 깨끗한 곳을 찾아서 밑에 모래를 꼬리로 거의 이제 기력이 쇠한 상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로 살살 흔들어서 그 모래를 안에 이제 동그랗게 그 산란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수컷이 함께 따라오면서 살아있다고 한다면 수컷이 이제 그 산란장 주변을 돌면서 경계를 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암컷이 알을 낳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힘으로 다시 모래를 덮어서 알을 누군가 먹지 못하고 떠내려 가지 않게 살짝 덮어놓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컷과 암컷이 이 산란장에 숨겨져 있는 알을 지키는 거예요. 빙빙빙 돌면서. 그러다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얼마 안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연어는 그 넓은 바다에서 산란을 하고 새끼를 키우면 참 좋을 텐데 죽을 수 있는 이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하는 그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다는 넓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천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낳으면 거의 대부분 다 잡혀먹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률이 낮고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 좁은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좁은 곳 먹이도 바다만큼 풍부하지 않지만 그곳에 가서 알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이 부화해서 이제 다시 강을 흘러 바다에 가서 또 자신의 부모였던 연어처럼 마음껏 헤매다가 1년에 또 다시 산란기가 되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연어가 죽는 그곳에는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잘 자란다고 해요.
아무래도 연하가 이제 죽으면서 자기가 몸이 부패되면서 그 영양분으로 그 나무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 큰 나무가 있으면 그 큰 나무가 그늘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럼 연양은 따뜻한 곳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그늘이 지면서 이 수온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연어가 자라기에 적정한 온도를 항상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들이 이제 밑에 가라앉으면서 그 밑에 살고 있는 수소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나뭇잎 같은 경우는 수소 생물들을 숨을 수 있는 그런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안식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모래 안에 숨겨져 있던 연어 알들이 부화를 하면서 새끼 연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얼마 정도 풍부하게 수소 생물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이제 먹이들이 있으면 그것을 먹고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되면 다시 강을 따라서 바다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어는 어렵게 도착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죽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곧 태어나게 될 연어 새끼들이 풍성하게 먹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적절한 그런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죽으면서까지도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죽는다는 거죠. 이 연어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세 자녀의 부모가 돼 보니까 그거를 뭐 100만 분의 1을 알겠어요. 얼마 분의 1을 알겠습니까만 조금 알겠더라고요. 뭐든지 다 좋게 해주고 싶고 좋은 거 다 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줘서 이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연어가 그 부모의 마음을 참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다음 세대가 있었어요.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설마? 우리 아빠가 설마 연어 같은 마음을 갖고 나를 키우고 계실까? 그런 의문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였는데, 오늘 이분은 그나마 부모 세대만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연어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 부족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를 향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라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명령조에 가까운 것이에요. 부모를 섬기라, 존경하라, 존경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다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한 부모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는 아무에게 붙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만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경외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셔요. 존경하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경외가 어떤 것일까요? 스크린을 보시면 경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게 하는 것,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의미가 뭐냐면 존경하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세 가지가 응축되어 있는 단어가 경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존재만이 그 존재 앞에 경외라는 단어가 따라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경외감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사물 중에, 현상 중에 있을 텐데요. 제 경험입니다.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인 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멀리 여행을 갔어요. 이제 캐나다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게 되었어요. 2번을 갔는데 한 번은 겨울, 한 번은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겨울에 가니까 다 얼어버려서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볼 게 없더라고요. 그 여름에 저희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은 때였어요. 큰아이 1살 때 이제 데리고 2살이 된 거죠.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참 멀리서부터 보는데 물 한가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폭포가 얼마나 큰지, 대단하게 큰가 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가니까 차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크긴 큰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티켓을 샀어요. 뭐 이렇게 무슨 코스가 있긴 한데 너무 비싸서 저는 배만 타는 코스를 이제 하나 사서 우리 셋이 이제 배를 탔는데, 처음엔 몰랐지만 가면 갈수록 나야가 폭포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대한 물 떨어진 소리 때문에 대화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 청각이 아예 그냥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물소리가 떨어집니다. 더 가까이 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보라가 온 배를 다 덮어버려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이 거대한 폭포의 이 소리에 내 청각과 내 시각이 압도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 안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경외라는 것은 내 감각을 뛰어넘는 것을 마주할 때, 그때 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더 큰 것을 보게 됐어요. 이제 학교를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로 전학을 하는 바람에 텍사스로 이제 집을 옮기게 됐어요. 이사를 한 거죠. 거기서 또 이제 한 곳을 갔어요. 저는 한 번 가면 성이 안 차서 꼭 2번 이상은 가거든요. 그것도 2번을 갔어요.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우리 역사책, 뭐 지리책이라든지 TV에서만 한 번씩 봤던 그곳을 본다는 흥분감에 그냥 애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빨리 가자고 해가지고 막 달려서 갔어요. 그 앞에 이제 제일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 앞인데요. 딱 들어서는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표정은 딱 이것밖에 없었어요. 우와,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눈을 키울 수 있는 최대한으로 눈을 키워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희 나라 남과 북을 합친 것보다도 몇 배 큰 곳이에요. 관광지 하나가 그만한 곳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눈으로, 이 감각으로 그 큰 것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냥 놀라는 것뿐이에요. 두려움과 함께 이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안에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자연을 보고 그것이 신인 것처럼 섬겼는지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감각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도함으로 저에게 다가오니까 이 안에 두려움과 함께 존경심마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경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감각을 뛰어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외적 사물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지만 경외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경외를 받을 만한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경외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이 특성들 중에 몇 가지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인다고 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건 들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뭐든지 간에 뛰어난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존경심은 들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무언가는 사람을 통해서,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는 있지만 이 경외감을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그 거대한 그 자연 만물과 같이 그렇게 거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외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우주 전체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울리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촉각과 우리의 감각, 우리의 지적인 모든 능력을 뛰어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서 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엎드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때 경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내 영혼이 알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는 다른 것에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붙을 수 있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경외하래요. 부모를. 우리 지금껏 부모를 경외해 오셨습니까? 우리 박모 집사님, 박모 장로님을 경외로 섬겨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존경하라, 섬기라, 사랑하라라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았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찾다 보니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경외는 하나님에게만 속한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셨을까? 부모는 저희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부모 세대의 나이가 되면 우리 부모는 어떻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금방 알아차려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 연약한, 유약한 존재로 전락해 있는 부모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부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경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가 있냐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그 다음 바로 무슨 말이 따라오느냐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심이 아닙니다.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경외하여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지 않는 것과 같다. 나는 그렇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참 충격이죠. 섬기는 정도도 아니고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경외하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처럼 연약하고 조금 나이가 들면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로 내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나약한 존재로밖에 될 수 없는 그 부모를 향하여 경외하라고 하실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를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부모를 자녀 앞에 세웠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는 수준, 존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모든 나라에 다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는 그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본국에 있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을 대신해서 부모를 세웠다는 것은 자신을 대신하라고 부모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대신 세워진 그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아니 경외할 때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 될까요? 세움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외하도록 세운 부모,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아낌없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 생명을 자신의 자식에게 흘려보내 그로 하여금 그 생명을 살아내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 세움 받은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을 다해 부모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고 계세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또 가야 되네, 뭐 이런 불평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말할 필요가 없죠. 저희 부모님은 다 이제 하늘나라로 이민 가셔서 계시지 않고 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만 계신데요, 저같이 무뚝뚝한 사위를 만나서 참 재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참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재밌게 못해요. 무뚝뚝해가지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부모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부모에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들 부모를 향해 그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별 의미 없이 거기에 중요성을 별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긴 게 우리잖아요. 당연히 얻는 것이라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는 도구 정도로 여긴 것이죠.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뭐 이 정도, 그런 도구화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부모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 집 부모는 돈도 많아서 사줄 것 다 사주는데 엄마는 도대체, 아빠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무능력한 거야? 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의 소리 들어보셨어요?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원망이 지나치면 넘어가면 그런 소리까지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낳지 말지, 이것도 못 해줄 거면, 이런 말도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주신 그 생명을 누림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부모를 도구화시키니까, 그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이런 지경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롭게 모든 부모 세대임과 동시에 아직도 자녀 세대인 분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셔요. 왜냐? 너의 부모를 통해 너의 생명, 네가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모에게 매일같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와 보이지 않는 자신을 대신해서 부모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가 되게 하셔서 그 사랑, 그 작지만 다 담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자신에게 준 자녀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얼마나 크게, 깊게, 넓게 사랑하시는지를 부모가 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사랑 노래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남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를 향해 그 사랑을 받은 것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그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 세운 부모님,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그 부모님을 통해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품이 어디겠어요? 엄마 품이요, 아빠 품입니다. 부모님의 품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가장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보여주는, 끌어안는 그 품 안에서 어린 자녀들은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움받은 그 부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부모를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삶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실제적인 그 삶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9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노아와 가족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대신해서 포도즙을 물로 이용하는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길러서 그것을 따서 포도즙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마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노아가 그 포도즙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그 아버지가 그 포도즙을 마시고 자기의 장막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술에 취해서. 그냥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옷을 홀라당 벗고 나체로 잠이 들어버린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린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아버지를 향한 자녀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먼저 장막 안에 들어가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발견합니까?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깜짝 놀라죠. 아버지가 대녀대 옷을 홀라당 벗고 잠이 들어 있어요. 술에 취해서. 그 연약함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그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 형 샘과 동생 야벳에게.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태년에 술을 먹고 취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자고 있을 수 있느냐. 아버지의 권위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흉봤겠죠. 그나마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 있는 아버지를 더 부끄러움 가운데 추락시키는 것이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함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셔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게 되면 다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노아의 입을 통해서 자녀인 함에게 하십니다. 둘째 함을 통해 들었던 그 아버지의 연약함을 형 샘과 그리고 야벳이 동생이 듣죠. 그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뒷걸음져서 들어갈 때 어깨에다 옷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들어가서 아버지의 연약함을 덮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쳐다보지 않고 장막을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난 노아 아버지는 이 샘과 야벳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샘과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이 샘 그리고 야벳 함의 인생을 갈라 놓았던 걸까요? 아버지의 연약함, 부모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덮어주느냐 덮어주지 않느냐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실제적인 삶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또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연약함이 보이면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참 연약하죠?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녀가 덮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덮겠어요? 자녀가 사랑으로 그렇게 돕지 않으면 누가 도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연약한 나를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세웠으니 이제는 내가 연약한 부모를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덮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내 눈에 보이는 연약한 그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덮는, 그렇게 섬기시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인물을 통해서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한 인물이 있어요. 모압 여인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 룻기에 나오죠. 모압에 있던 한 여인이 어느 날 유다에서 이주해 온 기륜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정통 유대인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정을 꾸밉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 기론의 형이었던 말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어요. 그래서 결국 과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고 형님도 과부가 돼서 과부 셋만 남아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 그 인생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보다 못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리고 오르바에게 희망이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죠.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나마 거길 가야 나와 함께 있으면 고생하는 것이지 그곳에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야 그나마 죽음이나마 소망과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권하여 그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해요.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아요. 룻기 1장은 떠남이 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 셋이 다 죽어서 떠나버렸어요. 오르바도 떠나버립니다. 룻도 떠나야 할 입장에 있고 나오미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떠나야 할 입장에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떠나지 않은 한 사람,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이 나오미의 아내 말메, 나오미의 삶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연약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나마 자기마저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늙은 여인 하나, 과부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룻의 각오가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어요. 룻기 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어 어머니를 떠나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이방 땅인 룻에게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을 향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떠납니다.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뭔 취급을 할까요? 개 취급을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룻은 여자예요. 과부예요. 그 당시에 가장 열악한 환경,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민족이 살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정착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함께 정착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과 함께 3장에 보면 섬기는 섬기는 룻을 향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시키지 못할 일을 시키는 걸 보게 돼요. 3장에 보면 시어머니가 룻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면 그 당시 가장 유력한 사람 보아스, 존경받는 인물, 그 정통 유대인, 나이든 그 정통 유대인이 자고 있는 이불 속에 옷을 갈아입고 잘 정돈하여 그 이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과부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을 더럽힌 거거든요.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걸 시키는 거예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보면 아주 못돼먹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 같은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룻은 여기에 대꾸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룻을 향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다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모를 경외하는 삶, 어렵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부모를 경외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연약한 그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작은 말들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연약한 우리 부모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그게 우리 부모가, 연약해진 부모가 지금도 하는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말조차도 우리는 잘 듣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모를 경외하여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함께하며 섬기는 것이고 그들의 작은 말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고르반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 드린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 살고 있던 그 민족 안에도 이 고르반을 악용하는 수많은 자녀 세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 부모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게 된 고르반이야,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려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이런 악한 자녀 세대를 향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이라고 따로 떼어두고서는 굶고 있는 부모들 섬기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 자녀 세대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고르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바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기에 여기저기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주셨어요. 이전에는 전화로 목소리만 듣는 것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영상으로 얼굴 보고 하면서 인사하는 것, 그것도 귀찮다고 하는 세대가 자녀 세대인 것이죠. 하나님은 고르반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까이서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실제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우르교회 모든 성도님들,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존재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움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를 통해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를 통해 안전함이 무엇인지, 보호함이 무엇인지, 안내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이자 아직도 자녀 세대인 우리 모든 다우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를 향해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우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존중이 아니라, 존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워진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모를 경외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부모를 언급한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니 너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세대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세대가, 자녀 세대들이 부모를 향해 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모 세대를 홀대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모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으니 너에게 내가 이런 징벌을 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다우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그 명령, 부모를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했던 그 명령대로 이제부터 우리에게 세워진, 하나님을 대신해 세워진 부모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복된 우리 다우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